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을인데 이 가을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춥고 또 스산합니다. 유난히 올 가을은 좀 스산한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흐린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5060 그룹에서요, 소그룹에서 야외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파주에 해일이를 갔었는데요. 오가는 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특이한 게 아직도 배지 않은 벼들이 있더라고요. 논에 11월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논에 배지 않은 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벼를 보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차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논에 물이 항상 차 있으면은요, 벼는 부실해져서 하찮은 태풍이나 바람에도 쉬 넘어지고요. 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병에도 훨씬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논에 물을 빼주기도 하고요. 또 채우기도 하면서 이 벼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농사를 잘 짓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 삶의 그릇에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요,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시고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을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최고 이슈는요, 사실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사모하여 이 삶의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이 동백교회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정말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신앙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직원을 뽑고 또 새로운 해를 계획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 버리면 안 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해진다면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그 핵심 가치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 가치 첫 번째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가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항상 온전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온전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함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완전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좌절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완전함에 이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보다는 성숙함에 가깝다는 겁니다. 성숙은 자라가면서 익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심기워져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이렇게 온전해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때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참 잘 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2015년 연초에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막 가물가물하고 뭐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 만에 망가진 것들도 있고 그런 계획들이 우리는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기 위한 신앙의 계획은 어떤 걸 세우셨습니까? 나는 2015년 올 한 해 어떤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봐야지 하고 세우신 계획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요, 그 자라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질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점을 잡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올해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지라고 하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13절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되게 말이 복잡하죠? 그렇죠? 이게 딱 끊어져야 되는데 문장이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읽으실 때는요, 끊어서 읽으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했을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다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자, 네. 믿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믿는데 뭐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믿는 게 뭡니까? 아, 나를 맡기는 거. 믿는 것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를 맡겨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이제 결혼해서 사시는 부부분이 계세요. 남편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과 사는 그 모든 것, 남편이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요. 그 믿고 뭔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아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험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맡기는데 그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야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에서 알아가는 단계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 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이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일에 모여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도 연구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을 주기 때문에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봉사의 일에 전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하고 온전하여짐은 결코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자라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꾸준히 자라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우리의 삶에는 격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딱 나가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요, 뭐 아버지로서의 일도 해야 되고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가지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자꾸 분산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할 그 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데 자람을 멈추고 옆으로 이렇게 살찌는 데만 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만 자꾸 넓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량은 많아지는데 정작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유명한 조각가인 이 미켈란젤로가요, 조각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대리석을 갖다 놓고 이제 망치하고 정을 갖고선 막 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크고 좋은 대리석을 그렇게 많이 깨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비를 많이 하면 결국 이 돌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은 그 자체로도 값어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대리석을 쪼개가지고선 조각 작품이 되면 그 대리석이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진다는 것이죠. 떨어져 나가는 건 아까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 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더 많이 떼어내면 우리의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리석도 가치가 있지만 조각가의 손길로 빚어진 조각품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깨지고 삶이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는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를 위해서 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길러도요, 정말 열매 맺게 하고 키우려고 하면은 뭘 해줘야 되냐 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올해는 밤이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이 왜 흉년인지 아십니까? 태풍이 안 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태풍이 좀 불어가지고선 확 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렸던 밤송이들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종의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밤들만 커야지 그게 크고 아름답게 연근다고 그래요. 근데 태풍이 제대로 지나가질 않아갔고요. 밤송이가 너무 많이 달려버린 겁니다. 보기는 좋죠. 열매가 많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열매의 가치는 떨어져서요. 심지어는 어떤 밤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예 따질 않았다고 합니다. 상품 가치가 없다고요. 그냥 떨어져서 다 다람쥐만 배부른 거예요. 매일매일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자라남에 집중해야 됩니다. 대가가 없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적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갈 때 정말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요,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심으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자라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 가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일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랑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간단하게 써주면 좋겠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랑. 우리의 삶에는요, 사람의 속임수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참 간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요, 사람의 속임수와 그 유혹과 사람의 교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 교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방법들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과 프로그램들을 고안해냅니다. 이렇게 하면 편리하고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법적인 면에 자꾸 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것은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법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된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결국 그것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방법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시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복음을 나눠줌으로써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세상의 논리로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숫자가 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숫자가 늘고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연구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게 있는 사람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일에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을 맞춰야 됩니다. 사업에다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다 사역을 맞춰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완전한 사람이 갑니다. 뭔가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는데 완전한 사람이 하늘을 갑니다. 그러면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과정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얼마나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무릎 꿇고 힘을 모으고 있는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잡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선거위원을 뽑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각 부서의 적임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거 그러면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찾아서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선별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가 건강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직원으로 뽑아주게 되고 선거위원으로 뽑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칙 안에서 숙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고민할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특권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아직 멀었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요, 장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다 장난을 쳐요. 자기들의 장난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어른들과 아이들 간의 다른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모든 일을 잘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행복하면 돼요. 그렇죠?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물장구를 치고 그네를 타는 것 그 자체를 즐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미끄럼틀을 잘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장구를 쳐도 멋지게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바보 같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삶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믿음의 길을 즐겨보시면 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들을 즐기고 행복해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교회에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는 그런 동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일에 집중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일에 더 많이 가담해야 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 일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더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늘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는 우리가 곧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개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원칙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된 동백교회 성도입니다. 이 한 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